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단원은 네 번째 단원입니다. 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해하고 선지자로 이해하고 그리고 메시아로, 그러나 그 메시아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줄 메시아. 그런데 이제 4단원부터 시작하면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인자로 오시는 분.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할 분, 메시아. 이렇게 4단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내일부터 보는 5단원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나타날 거다라는 걸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 심판의 왕으로 오실 분, 이런 이제 맥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하실, 회복하실 그 메시아. 이런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단원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네 번째 단원을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안에는 계속해서 네 번의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시는 이야기. 그런데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를 가르치는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요 세 가지 흐름이 네 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네 번째 마지막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본인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뭘 꿈꾸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독립,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자유를 얻으면, 그러면 누가 그 중에 제일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의 그 왕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력자가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앞부분에 이미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거 아니다. 세상 나라의 그 권력을 차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고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다. 이 말씀을 방금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논의하다가 그 중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살짝 주님께로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쟤네들 몰래 우리가 찾아왔어요. 나중에 주님 왕좌에 오르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최측근의 자리에 올려주세요 라고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세요 라고 요청해요. 그렇죠?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따로 주님께 와서 비밀리에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마 자기들이 가장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기가 차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얘네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아니 도대체 몇 번을 가르쳐야, 몇 번을 이야기를 해야 이것들이 알아들을까?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의 권력을 함께 나눌 제2인자로 우리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 된다는 게 뭔지 너네 알곤 하는 얘기야? 이 얘기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왕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측근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알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러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죽임을 통해서 온 생명을 살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건데 너네 그거 할 수 있겠어? 나처럼 같이 나 죽고 바로 니네 죽을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을 세례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걸 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충성맹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예비된 사람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달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그가 누구든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 뭐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들이 달란다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결단하여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까지도 불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너의 인생을 바치겠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너네들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 그거 하면 그런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저런 놈들이 다 있어. 몰래 가서 예수님께 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저런 이게 화가 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도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자기들도 기회를 틈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언제 한적한 때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그 자리를 부탁했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실은 어머니가 와서 부탁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자, 어쨌든 이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부탁을 했든 어머니가 부탁을 했든 상황을 가만히 보면 모든 제자들의 관심사항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권력 서열 1위일까? 예수님 다음으로 권력. 왜 그 생각을 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42절. 제자들이 막 다 화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이러면서 그 말은 뭐예요? 너네가 그런 권력을 추구하는 거지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 권력자들이 권력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못살게 굴고 사람들을 착취해서 너희 것을 더 많이 갖고 그런 거 생각하는 거잖아. 이방인들은 그렇게 권력을 사용하잖아. 근데 내가 말하는 으뜸이 되는 거,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첫째가 되는 거, 그거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는 정반대인 거예요. 세상 가치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굴복시키고 마음대로 하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랫 사람들 다 부려서 자기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야.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죽으러 왔어. 너희가 그 길을 따를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5절. 그래서 자신이 왜 왔는지를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하는 게 아니고 섬기려고 온 거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이 임원을 맡고 있는 분들은 섬김을 받는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매우 잘못된 것은 목사를 너무 예수님보다 더 섬겨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죠. 리더로서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따르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니 무슨 하나님 모시듯 모실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섬김을 받아서 새파랗게 젊은 20대부터 섬김을 받아가지고 섬기는 것을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목사들의 모습이죠. 저도 그게 참 어려워요. 목사가 섬기려고 하면 섬김을 안 받겠다고 굳이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예수님도 세상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목사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직분이 올라가면 교회에서 더 이상 봉사를 잘 안 해요. 섬기지 않아요. 사람들을 시키려고 하죠.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직분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섬겨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더 많이 섬겨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뭘로 섬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섬기는 거예요. 돈이 많으세요? 돈으로 섬기세요. 시간이 많으세요? 시간으로 섬기세요. 건강하세요? 몸으로 섬기세요. 지식이 있으세요? 지식으로 섬기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지, 내가 높아졌다고, 내가 계급이 생겼다고,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계급이 아니에요. 더 많이 섬기라고 그 자리를 준 거지.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눈으로 읽으면서도 그게 우리 삶에 잘 훈련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에게도 늘 이 본문 앞에 제가 참 부끄러워지고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섬김을 어떻게 더 잘할까? 어떻게 더 잘 섬겨야 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죠.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계급을 가지고 부리는 게 아니라 계급으로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진급을 하면 그 진급한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이용을 두 가지로 해요. 한 사람은 권력으로 해요. 과거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죠. 야, 교회 다 집합시켜. 야, 내무실에 있는 애들 다 교회로 오라 그래. 그게 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죠, 오히려. 그러면 어떤 게 나타나야 되냐?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장군인데 이등병들을 깍듯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존중해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섬기고, 계급이 높은데 교회 청소 다 와서 하고 있고, 지휘관인데 교회 와서 쓰레기 줍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를 알아요.
그게 섬기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거죠. 계급이 생겼다고 계급이 높아졌다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억지로 통제해서 강제화해서 종교를 넣어주려고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전에도 통하지 않았어요. 군대에서만 잠깐 통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정신차리고 밖에 나오면 다 뒤에서 욕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우리가 섬기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힘을 쓰지 않고, 아니 올바로 쓰고, 이방인의 권세들처럼 사람을 부리는 것으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힘이 생겼으면 그 힘을 그 사람을 섬기는데, 내 힘을 잔뜩 낮추어서 섬기는데. 그래서 군대에서 군목들은 이등병보다 높지 않고 장군보다 낮지 않다. 뭐 이런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등병들도 잘 섬기고 장군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더 사람들 앞에 힘센 사람이 되는 것,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근데 그거 무엇을 위해서 그거 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면 탐욕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만약에 추구했다면 그것 그나마 괜찮은 거지만, 사실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탐욕과 매우 관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일 수 있어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내가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에서 노력하면 얻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데 써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가치를 전환시킬 수 없었던 사람이 지난 주일에 만났던,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재물이 많은 사람. 그래서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나간 거죠.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종교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제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주세요. 그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자기의 탐욕이에요. 자기 욕심. 그걸 추구하는 게 믿음이고 그걸 추구하는 게 기도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걸 찾는 것이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그건 알겠고요. 그냥 저는 이거 원하는 거예요. 이거 난 주세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건지 몰라요. 성경을 계속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나한테 불편한 말씀들이 오면 그건 그냥 됐고요.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이것만 주세요. 그냥 이것만 주면 되지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마치 그런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시면서 오늘 하루 결단하시고 결단하신 것을 실천해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자신이 참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는 끝없이 섬김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유혹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유혹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잠시 맡기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